참 놀라운 일이, 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온 고대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셨고, 또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야곱과 또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납니다. 참 복된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남은 여생을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이. 27절에 보면 애굽 고센 땅,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그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땅인데요.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17년을 이제 거주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 이제 결국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 그가 147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17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요셉과 함께 잃어버린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마지막 17년을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잘 좀 살았죠. 감사하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이제 그 평안한, 어떻게 보면은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제 한 17년 정도 야곱에게 있었죠.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함 가운데 잘 또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안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29절에 보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다, 부탁이 있다. 뭐냐고 가만히 보니까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속의 방식입니다. 이 허벅지 아래, 다시 말하면 이 사타구니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생식기가 있는 쪽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다 손을 놓고 했다, 이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엔 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할 때는 이 사이에 서로 손을 놓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너 꼭 지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라. 네 목숨 걸고 지켜라.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 막벨라굴에, 자기 아버지 또 아브라함 다 이렇게 있거든요. 아내도 있고 그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1절에도 보니까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야곱에게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고향 땅에, 선영에 이렇게 자기가 묻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목숨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자면, 147세에 이제 생애를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담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은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온다. 그러면 이 죽음을 나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두려움과 공포로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야곱처럼
평안한 가운데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임종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천들, 정말로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신방을 가거나 또 우리가 지켜볼 때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신가요? 저도 많은 분들을 그렇게 이제 임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저도 꽤 대부분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봤는데요. 특별히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죽음이 그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최경수 권사님이라고,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한 60, 60 하나? 상당히 건강해 보이셨고 뭐 별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렇게 잘 하셨는데, 한 1년쯤 뒤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간암으로 너무 빨리 몸이 약해지시고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소천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게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참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 같은 성품이셨고, 그런데 이제 간암이 갑자기 이제 예전에도 간암 때문에 한번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재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제 제가 매주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점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당연히 화장도 못하고 머리도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온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황달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노래지시고 이제 그런 몸의 변화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온몸이 부어가지고 다리가 진짜 코끼리 다리처럼 돼버리더라고. 손발 여기 온몸이 탱탱 부어가지고 처음에는 대화도 나름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화를 점점 못하시고 나중에 너무 눈이 이렇게 노랗게 부어버리니까 눈이 안 감기더라고. 눈이.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몸이 그렇게 막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나 먼저 천국 가 있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저를 오히려 안심시켜 주시던 권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나중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대화를 아시잖아요. 눈은 깜빡일 수 있거든. 귀가 들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에 관한 이야기, 꼭 다시 만나자고 이런 얘기하는데 눈을 깜빡이시라고. 눈을 깜빡이잖아요. 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 그 옆에 자손들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성경 읽어주고 찬양 틀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참 복 받으시는 권사님이시죠. 자손이 마지막에 딱 그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저도 너무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또 주님께 보내드리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도 아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음이 너무 두려운, 제가 또 그런 분 언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갑자기 제가 쓰러져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요 위장 쪽에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수술을 급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한 5시간, 6시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이제 6인실인가 그래요. 6인실인데 제 맞은편 대각선 쪽에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췌장암이 걸리셔가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셨어요. 한 50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췌장암 말기로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사실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근데 마지막에 수술하러 가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사모님도 계시네요. 사모님이 또 그 사람 이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름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골프 치다가 쓰러져서 왔는데 췌장암이야. 자기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지. 자기 인생이 나 진짜 건강했고 나 뭐 전혀 나는 이렇게 아플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다. 근데 췌장암 때문에 쓰러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니까 이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을 어쩔 수 없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수술 받으러 가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수술 받다 죽을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참 잘생기고 아주 나이스하신 분이셨는데 그 죽음에 떨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안 가려고 하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복음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 공포, 걱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저 본향에 이제 내가 들어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이 후자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도 다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또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갈지도 몰라. 하지만 누구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 정말 우리 마지막에 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좀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나 천국에 입성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요 앞에 들어오면 성화들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 성화가 바로 재림 때의 그림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들도 들려서 죽음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29절과 또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자신의 이제 이 유언이자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유언을 뭐 재산을 어떻게 해라, 뭐 빌딩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뭐냐면 나를 나중에 꼭 선영에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꼭 나를 묻어달라. 그의 소망은 지금 마지막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 마지막. 왜 이렇게 지금 그가 간곡히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붙들고 살았어요. 창세기 46장 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그 막벨라굴에 묻혀 있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생명의 땅.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이제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 살아가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를 저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 해 뜨면 우리 다 사라질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본향 하늘 소망 두고, 그리고 약속 붙들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문에 주신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뭘 가져가겠습니까?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뭘 집을 가져가겠습니까? 누굴 데리고 가겠습니까? 결국 나 혼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세전에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빛된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 다 끝나면 이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기다리면서 우리도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